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의 마지막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분들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그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그것이 목사들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성도는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understand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주고 이해하고 살펴주고 여기 보면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랬어요. 극진히 존경해 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결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목회자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극진히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것을 알아주고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와의 관계를 부득불 이제 서로 간에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가급적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목회자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극진히 존경하라고 하는 말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컨대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과목을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고 공부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어떻든지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일반 성도들이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교회마다 요즘 장로교는 당회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당회의 백태를 보면 목불인견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인 그 회의체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권익을 내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장로님은 적어도 우리 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독재를 견제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노라고 이렇게 공건하게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디다가 정치 논리를 갖다 대입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목사는 목사라고 권위주의에 빠져 독재를 횡행합니다. 이 또한 옳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니셔티브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또 교회들마다 어떠한 무슨 정관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의 두 발 두 손을 꽁꽁 묶어 놓으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번이 서로 간의 이니셔티브 싸움을 벌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이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거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존경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당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1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곡히 권면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믿음이 없다고 핀잔하기 전에 격려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냐, 이럴 일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기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히 되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성도가 누구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악한 일로 되갚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심판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좋은 일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도저히 그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돼요. 오죽했으면 그 말씀을 하실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롭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고 그렇게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참 귀한 권사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슨 이론이나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즉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론적으로 사랑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 영적인 문제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지는 모르지만 각기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해답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때이든 끊임없이 어떤 때 무슨 일을 만났든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던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뭐 이처럼 선명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뜻 묻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보면 영적으로는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신앙적인 영적인 권면이지요.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 공동 번역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한 번의 그 영적 경험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도 여러분 어떤 양이 아니라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끄게 되는 건 어떤 때이냐면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갈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습관적으로 듣고 아멘하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아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100% 그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죄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아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느 것이 따라가야 할 일인지에 그걸 알게 되므로 영적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름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악한 것을 버리게 된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한 번만, 이번만, 뭐 이거 별거 아닌데 한 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악한 모양이라도 그 이름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곡한 부탁,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극진히 존경하면서 그분들을 알아주고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대로 아멘 아멘 순종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며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요즘 존경의 시대가 지나가 버려서 존경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알아주고 이해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살아서 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언제나 선한 일만 생각하고 선한 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 그분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를 종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맡고 계시는 그 거룩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극진히 존경해주고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견디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늘 성령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언제나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